기도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네, 우리 시작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너무 뻘쭘하면 스스로만 인사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같은 교회다 이렇게 본 것 같다 싶으면 꼭 한번 인사해 주세요. 좌우, 최소 좌우 정도로 보시면서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좋은 예배를 찾아다니는, 물론 대형교회 예배 좋은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좋은 예배자가 될 때 오늘 예배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좋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어떤 기도 제목, 각각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특별 기도회 때 온 교회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결단으로 맞이하여서 은혜를 꼭 쟁취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특별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늘 또 기도에 대한 말씀, 특히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다니엘의 좀 시작과 이렇게 노년기를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기도로 살아남은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나 필요할 때, 나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급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에만 급하게 기도해서 겨우 위기를 벗어나고 그 상황을 모면하지만 기도로 살아낸 사람, 다니엘과 같이 기도로 살아낸 사람은 그의 삶 전체에 기도가 묻어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로 살아낸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일생 중에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지만 청년 다니엘과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노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면 초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대지는 청년 다니엘의 기도, 청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인데요. 본문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다니엘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갓 통치를 시작하던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통치 시작 직전이나 직후 그 정도입니다. 뜻을 정해서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은 거절할 수 있게 되었지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즉위 2년 차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온 나라가 자기의 것이 되었는데 어떤 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꿈의 내용을 신하들에게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현인들도, 박수와 술객들 그 어떤 사람들도 그 꿈을 해석하기는커녕 그 꿈의 내용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해석을 못하면 답답하다, 너희 왜 그러냐, 이 정도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초창기에는 확실히 폭군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3년간의 훈련을 받고 있을 때거나 아니면 그 훈련이 막 마친 그 정도 시점이어서 아마 약 20살, 20세 정도 되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정도 나이에 이제 좀 살만한가? 훈련 좀 끝나가나? 그래서 어디 시골 관직 같은 거라도 주려나? 하고 있을 이런 시점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과입니다.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고립된 것이 다니엘의 상황입니다. 비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그냥 예배하면서 잘 지냈는데 그때 비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
몇몇 잡혀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또 계명까지 당하고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다가 이제 좀 살만한가 했는데 어떤 폭군 같은 나쁜 왕이 갑자기 왕이 돼서 자기가 마음이 좀 찝찝하다고 나라의 똑똑한 사람을 다 죽이라는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려서 갑자기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어린 나이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근위대장 아리옥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니엘은 만나고 다니엘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아리옥의 도움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내가 시간을 주면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은미라는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6절 말씀 우리 방금 받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근위대장의 도움을 받아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직접 가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기껏해야 20살, 우리가 18살, 20살 그 어디를 추정을 하는데 20살 정도 혹은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불과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믿음은 결코 갖기 쉬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해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면초가에 갇혀서 나는 원래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 신분이고 이제 교육을 막 받고 있거나 완료했고 내가 벗어날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방법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구나 라는 확고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고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그 방도는 없어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20세 청년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 당당히 섰던 것과 같은 믿음으로 다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특별기도회를 맞이하는 만큼 더더욱 기도를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몇 군데만 그 당시 이렇게 오늘날 영어와 같은 세계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2장 4절부터 다니엘서 7장 28절까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었지만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면초가의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를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하셨구나, 온 세상을 상대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기도로 돌파하는 것, 그것을 보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한 상황에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참 안 돼,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은 왜 계속 해결이 안 될까, 이런 건 왜 계속 반복이 될까, 나의 한계는 왜 계속 반복이 될까,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다른 많은 활로를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왕 앞에 나와서 시간을 달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활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시고 또 아람어로 쓰게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왔던 여러 청년들 중에서 다니엘에게만 환상으로 보이셨다. 우리가 이 말씀에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많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는 뭐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도 기도했을 텐데 왜 다니엘에게만 보이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고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지만 모세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셨습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누가 봐도 특별 대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 7절에 모세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충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다른 특별한 걸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고 다니엘의 그 기도가, 다니엘의 믿음이 다른 주변의 지혜자들과 또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중에서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눈에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같이 앉아서 기도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똑같이 저녁 기도하고 똑같이 수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기도의 기쁨을 더 누리고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과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 사람이 되겠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저녁 시간을 통해서 또 다음 주부터 2주간 이어질 특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다니엘과 모세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중보기도 제목들도 많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학생들을 위한 기도, 목원들을 위한 기도, 세론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지만 그런 기도도 충분히 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제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이번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년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를 다 쟁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묵묵히 지속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뒤에 한 번 더 볼 거라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죽을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던 그 말씀입니다.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고 이렇게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이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2장 읽고 나서 지금 6장까지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장소까지, 이 시간까지 대략 계산해 보면 6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니엘이 벌써 아까 20살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 8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65년인데요. 정말 긴 세월. 그동안 다니엘은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계명을 당합니다.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계명을 당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계명당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당시 바벨론의 유력한 신이었던 벨에 대해서 벨에게 도움을 구하는, 벨이 나의 도움이고 벨이여 도와주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포로들의 정체성을 죽이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10대 중후반 포로로 끌려와서 몇 년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아까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 후 65년 정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 80대 초중반이 된 다니엘은 그동안 60몇 년 동안 이방신을 인정하고 이방신을 찬양하고 이방신을 높이는 이름으로 계속 불립니다. 잡혀오고 나서 초반에서야 흩어지기 전에 세 친구들도 같이 있었고, 아마 같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은 다니엘이라고 불러줬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가족과 아마 같이 안 왔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고, 이후 높은 관리가 되어서 다시 가족들을 데려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결단했던 그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방인을 찬양하는 그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다니엘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수십 년 동안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성성을 잃었다 이런 걸로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 거세를 당한 사람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으로서 이렇게 좀 배척당했다, 거부를 당했다, 하나님 나라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사실 거세를 당했다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러 것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계속 잃게 만들려는 이 사탄의 공격들, 또 이런 것을 제하고서라도 화려한 이방 나라에 수십 년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다비드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세상 문화를 접하게 될 때 그것에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살았던 환경 자체가, 그가 65년간 살았던 환경 자체가 영적 공격 투성이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젊은 시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그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제가 짧게 넘어갔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무려 65년간 하던 대로 수십 년간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좀 짧게 잡아도 60년 정도겠죠. 그의 기도는 한철 기도 혹은 한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기도 참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그때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좋았는데, 성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 기도했었는데, 기도가 재밌었는데, 이렇게 과거에 그랬었는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간직에 올라서 오랜 시간 편한 삶을 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계속 잃게 만들려는 그 무기력함으로 공격하고, 이름 바꿔서 공격하고, 세상 문화로 공격하고, 화려함으로 공격하고, 명예로 공격하고, 돈으로 공격하고, 수많은 것들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탄이 분명히 공격했을 텐데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수십 년을 이어온 기도, 그것이 다니엘이 노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따로 읽진 않겠지만, 눈 딱 감고 그 조서가 내려진 30일 동안만 기도를 좀 피했으면, 아니면 우리가 많은 설교에서 들었듯이 창을 좀 닫고 기도했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때만 조금 숨어서 기도했으면 이런 위기가 아예 없었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냥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사자에게 찢겨서 잡아먹힐 것을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기도에 목숨을 건 적이 있으신가요? 이 표현이 혹시 과하게 들리시나요? 성경의 죽음 앞에서는 잠시 피한, 성경은 죽음 앞에서 잠시 피했다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다니엘, 이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데,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와 융통성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를 생각해 볼 때 죽음 앞에서 잠깐 피해 있어라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데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만큼이나 기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다, 목숨을 건 기도란 말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힘이 되면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를 놓는 것이 당연하고가 아니라 더 기도에 다니엘과 같은 결단으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저녁 기도, 새벽 기도, 또 특별 기도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결단하여 전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나의 결단은 어떠한가? 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가?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죽으면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어떠한지, 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런 살아있는 기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살아있는 기도는 몇 년간 이어지고 계신가요? 혹시 한때 열심히 기도했었지만 그 기도가 멈춰 있다면 오늘 밤 다시 그 기도의 불을 지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가는 시간에 매번 가시기보단 때로는 좀 더 기도의 불을 붙여서 진득하게 기도하는 그 열정, 또 청소년들과 또 대학생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이라서 오늘은 좀 힘들다면 시험 끝나자마자 특별 기도회 때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법 붙들여서 기도해 보리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벼르고 벼러서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기도의 시간을 기다려서 이번 연말과 연초에 우리 다 같이 기도의 불을 붙여보는 시간이 되어서 다니엘과 같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기도가 이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이제 10장으로 가서요,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조금 내용이 갑자기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10장은 좀 전에 본 6장에서 또 4장이 지나왔다고 또 몇십 년이 흘러서 150살인 건 아니고요, 몇 년 정도가 더 흘러서 이제 80대 후반 정도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이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랜 70년간 포로 길을 끝을 내고 1차 포로 귀환을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이 바로 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머리를 싸매고 기도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즉 7일씩 3번 21일 동안 금식하며 음식과 기름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인생의 끝까지 사자굴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내가 80대 중후반에 사자굴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편하게 살면 끝이겠지가 아니라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80대 후반 혹은 90세 정도가 돼서도 나라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저 무너져가는 성전이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의 노년에 건축되려고 하는데 저렇게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다니엘에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결심하는 첫날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면서 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는 지금 또 하늘에 쌓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좀 더뎌 보일지라도 또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를지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생각한 회복의 때와 왜 그때가 됐는데도 회복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서 21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생각한 회복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고통받았지만 결국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걸 원어를 좀 살펴보면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내가 친히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면 다니엘의 생각과 그 시기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마음을 졸이고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를 놓지 않는 것이고 중심을 끝까지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니엘의 기도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응답을 해주는데요. 이때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의 시간 동안 악한 세력들이 과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또 다른 천사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승리하여서 오게 됐다.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영적 전쟁을 막 에베소서 6장 이렇게 연관시켜서 자세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갑자기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영적 전쟁이 있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에게 21일간의 기도가 필요했고 다니엘이 그동안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21일간 그 기도를 이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다니엘에게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지금 내 삶에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이 죄를 선택하는 그 한순간이 그냥 내가 좀 연약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사탄이 나와 내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옆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도 내가 그 필드에 있음에도 영적 전쟁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당하고 있을 수가 있고 혹은 관중석에서 관람만 하고 한 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답답한 마음이 지속되시거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계속
쏠려가는 나의 모습, 그것이 고착화되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스스로 보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만 하면 우리에게 때로는 불평밖에, 고뇌밖에, 답답함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는 것, 또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응답을 받았음에도 당장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다니엘의 마음을 해결해 준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고, 어떨 때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이 받아지지 않고, 교회가 이해되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영적 세계들을 보여주실 때 실제로 영적 전쟁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기도를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두 번째 찬양 같이. 첫 번째는 기도만이 돌파구이구나, 하나님만이 돌파구이구나. 우리의 삶의 답답한 환경,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것 같을 때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잠시 한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내 마음의 답답함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번 주, 또 특별히 다음 2주간 특별 기도의 기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묵어있는 것들이 뒤집어지고 기경되는 은혜가 우리 대흥교회 온 성도님들과 또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고